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6절 3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벌써 2021년도 그래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안 했으면 2021년도가 다 지나가고 다음 주일날은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2022년도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저는 이때가 되면 한 그림을 떠올립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제 저녁이 되어서 저 멀리서 교회의 은은한 종소리가 들리는데 한 농부 부부가 고요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농부의 부부가 고요히 둘이 마주보면서 목에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밀레는 그 농부 부부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감사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일할 수 있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고 좋은 날씨 주셨고 경작할 땅 주셨고 그리고 햇볕 주셨고 그리고 바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철을 따라서 비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농사가 지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감자를 캘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물론 밭을 갈면서 돌도 나왔을 것이고 자갈도 나왔을 것이고 나무 뿌리도 나와서 캐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들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농사를 짓고 오늘 하루를 일했는가? 저는 이 밀레의 만종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2021년도를 다 지나가면서 한번 2021년도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2021년 지난 한 해를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2021년도를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백인 한 사람이 아프리카의 미개한 토인 부락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백인이 며칠을 그 토인 부락에서 묵고 있으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새벽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 마을에 추장하고 그 마을의 모든 청년들이 모여서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동쪽으로 절을 하느냐? 그러니까 추장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해가 떠오르게 해달라고 매일 해한테 떠올라 달라고 계속 매일매일 새벽 해가 떠오르기 전에 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이 이 추장의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왜 고생하느냐고. 내가 사는 마을에 가면 당신들이 그렇게 매일 절하지 않아도 해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동물이 한 명 산다고. 그 동물이 그 해를 떠올리게 한다고. 그러니까 추장이 너무 반가운 얼굴을 하면서 그런 동물이 있으면 잘 좀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인이 도시에 나가서 큰 수탉 한 마리를 사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추장에게 이 동물이 해를 떠올리게 한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금화를 받고 그 수탉을 팔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백인의 그 수탉 한 마리 가지고 많은 금화를 받고 파는 그 교활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수탉 한 마리를 많은 금화를 주고 산 그 토인 마을의 추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수탉을 사고 난 후에 그날 밤 아마도 이 추장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저 수탉이, 저 닭이라는 동물이 과연 해를 떠올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이 되었습니다. 닭이 꺾여하고 웁니다. 근데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요. 추장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지 않아요. 불안했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해가만 떠오르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절할 때 태양이 노해서 해가 안 떠오르면 우리는 암흑 가운데 살 것인데 하고 굉장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공포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닭이 세 번 울고 네 번 울고 계속 울자 저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추장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앉아서 동쪽을 향해서 또 절하고 또 절하고 또 절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추장은 마음이 조금 더 느긋해졌습니다. 이제는 동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수탉이 울기만 생각했습니다. 식탁이 한 번 울고 두 번 울 때 조금 불안했는데 세 번, 네 번 우니까 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이젠 동쪽을 향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새가 울 때마다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을 청년들과 수장은 낮이 해가 중천에 떠도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새 수탉에 물을 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해 떠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습관과 익숙해짐의 무서움입니다. 토인들은 태양이 없으면 깜깜한 암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두려움과 태양의 중요성이 그들이 이젠 절하지 않아도 매일매일로 떠오르는 그 태양으로 인해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태양의 햇빛 쪽에 살고 있으면서도 태양이 없으면 암흑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면서도 이제는 매일매일 떠오르는 그 태양으로 인해서 태양의 중요성과 그 태양의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의 의식 속에서 태양은 당연히 떠오르는 것, 그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조그마한 물건 하나보다도 더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숨쉬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들에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에도 자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공기라든지 우리 삶에서 필요한 태양이라든지 우리 삶에서 필요한 물 같은 것이 당장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안 하고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니까 내일도 건강하겠지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들, 정말 이렇게는 안 되는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천국 이런 단어들이 너무 자주 읽고 너무 자주 들어서 너무 자주 말하니까 익숙해져서 이젠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별 감사도 없이 그냥 듣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야 합니다.
이런 단어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사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야 합니다. 시편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가사 듣고 매일매일 새로운 작곡을 해서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찬송을 부르더라도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새로운 감사가 태어나고 새로운 감동이 있어나고 새로운 소망이 있어지고 새로운 기쁨이 있어져야 합니다. 이게 새 노래를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혼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킬케골이라는 덴마크의 우리 기독교 철학자는 이 세상은 마치 백화점에, 큰 백화점에 마귀라는 도둑놈이 들어와서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덜 중요한 것에는 귀한 아주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가장 중요한 것에는 가장 흔한 가격을 붙여놓았는데 마귀가 다 섞어놓았는데 사람들이 이 백화점에 들어와서 정말 귀한 것은 가격표가 싸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덜 귀중한 것을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별로 가치 없는 것에 많은 가격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귀중한 것인 줄 알고 그것 살려고 그것 잡으려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경주하며 산다고 킬케골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인 것과 세상에서는 없어도 괜찮은 비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비본질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본질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중요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 변하는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것 잡으려고 자신의 모든 노력과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 잡는 것이 성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어릴 적보다 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경향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1등으로 나온 대답이 영화배우나 코미디언이나 아니면 가수와 같은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물론 영화배우나 가수나 이 코미디언 같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뭐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낮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을지문덕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좀 외국을 안다는 애들은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아브라함 링컨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생각이 깊은 아이들은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선생님이 되고 싶다든지 아니면 의사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간호사가 되겠다든지 아니면 경찰이나 소방서원이 되겠다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은 직업이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이 되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한 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느냐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가 되고 목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일이 중요한가?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하는 이 온 천하라는 말씀은 월드라는 세계를 뜻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당신이 지금 현재 모든 힘과 모든 노력과 사회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 해서 당신이 얻고 싶은 그 무엇, 당신이 모든 그 원하는 그 무엇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더 그런 뜻이 강합니다. 그리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하는 말씀에서 이 목숨은 이 세상에 살다가 그저 죽는 이 목숨이라는 뜻보다는 슈켈이라는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풀이한다면 이 말씀은 너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모든 힘과 노력과 너희 사회적인 모든 활동을 통해서 네가 얻기 원하는 그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너희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너희 모든 노력과 너희 힘과 너희 활동과 네가 가지고 싶은 그 얻는 그것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성경은 지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온 천하입니다. 당신이 얻고 싶은 그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농사 지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창고도 모자라서 창고를 더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곡식을 많이 풍성히 내가 지금 가졌다고, 이제 추수했다고. 이제 내 곡간이 모자라니까 옆에 곡간을 하나 더 짓겠다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풍족히 즐기자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 부자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같이 성공한 사람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밤 내 목숨을 내가 취하해 가면 네가 이 준비한 것이 다 한 것 무엇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얻는 재물과 사회적인 지위와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절대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생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생각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 노력과 힘으로 얻는 것에만 신경을 쓰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희생하려고 합니다. 가치를 바꿔놓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바른 삶의 방법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여 찾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보다 썩어진 일상 것을 더 가치 있게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상 일상 것을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살펴보니까 성경에 살펴보면 솔로몬 같이 보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의 지금 수입을 어떤 성경학자가 이것도 오래전에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성경학자 계산해 보니까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3,500만 불이라고 그 성경학자는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에 계산한 것이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1억 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거의 개인 마옥간이 4만 개가 되고 왕실 가족이 하루에 음식으로 먹는 음식으로 양 100마리와 소 30마리를 소모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을 했던 솔로몬이 자기가 다 누려본 이 모든 것을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졌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발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그냥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소금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하고 가장 많이 누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20세기 첨단 과학에 아직까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는 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만날 사람도 못 만나고 가고 싶은 것도 지금 못 가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가장 풍요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번 말해 볼까요? 저희 집에는 자동차가 2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컴퓨터도 2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전화기도 와이프와 저 둘 다 각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항상 고기는 냉동실에 있습니다. 냉장고 서랍을 열면 그 속에 과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지요? 왜 안 놀랍니까? 여러분 집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만약 제가 국민학교 때는 말도 안 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내가 이런 소리를 했다면 듣는 사람이 눈이 둥그레질 겁니다. 너희 집이 그렇게 부자냐고.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느냐고. 너희 집에 차가 2대나 있느냐고. 너희 집에 냉장고에 고기가 있고 너희 집에 냉장고에 과일이 꽉 차 있느냐고 놀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 환경은 다른 시대나 다른 나라에 지금 큰 부자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이 큰 풍요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물질의 풍요 속에서 또 이 물질 사용하라고 얼마나 선전을 합니까? 이런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삶은 항상 세상의 물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물질이 없으면 죽는 것 같고 이 물질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삽니다. 없어도 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잠잘 것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는 그것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았지만은 세월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물질에 속지 맙시다.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지 푸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돈을 쓰며 낭비하며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지금 사고 있다. 우리 다른 사람의 눈에서 자유롭시다. 세상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합시다.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옛날에 한국에 선교사로 갔던 여자분의 그 선교 영화를 봤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전주에 한일신학교를 아마 세우신 그분입니다. 그 영화의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승림이야.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섬김이 목표입니다. 내가 그 성공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섬기며 살 것이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살려고 합시다. 세상적인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으로 영혼을 준비합시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준비합시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미시간 그 사과밭, 그러니까 과수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한참 한 30분쯤 차를 타고 달리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올 때 봤던 그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거리 이름도 좀 더 처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한참 달리다 옆에 편말을 보니까 94번 이스트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94번 웨스트로 달려야지 시카고로 오는데 이스트로 잘못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살면서 열심히 달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 잘못 잡고 달리면 자꾸 멀어집니다. 달리는 데만 정신 너무너무 솟지 말고 방향 바로 잡고 달려야 합니다. 바로 보고 달려야 합니다. 멀리 보고 달려야 합니다. 바로 앞만 보고 달리니까 방향 잘못 잡습니다. 영원히 나는 그 멀리 바라보면서 달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 세상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바라보면서 방향 잡고 살립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 바른 방향 잡고 달립시다. 옛날에 우스갯소리 있지요. 경찰이 도둑놈 잡으라고 한참 뛰어가는데 한참 달리다가 보니까 뛰는 데만 너무 열정해가지고 한참 달리다 보니 도둑놈이 안 보이더랍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도둑놈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더랍니다. 우리 뛰는 데만 너무너무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 먼저 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 먼저 합시다. 그것부터 먼저 합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노력해서 얻는 것이 많다고 해도 영생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1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무엇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렸습니까? 나는 무슨 일을 가장 먼저 우선을 순위를 두고 달렸습니까? 지난 한 해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영생의 문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문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을 추구하는 그 문제를 뒤에 두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세상에 변하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것만 잡으려고 내가 달렸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우리 바른 목표 세웁시다. 내가 살아가는 방향 바로 잡읍시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